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8절 본문을 통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할 때에 그 방법은 1절 말씀에 보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4절에도 보니까 내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렇습니다. 이 모든 표현의 공통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만난 구원받는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하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말의 그러한 그리고 또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게 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는 헬라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 문화의 특징이 바로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에 가장 일반적인 것이 웅변술입니다. 그리고 수사학적 기술입니다. 웅변술 하니까 우리 생각나잖아요. 우리 어릴 때 제일 많았던 학원들이 웅변학원입니다. 웅변학원을 통해야만, 그래야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도 어느 기업에 있던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주산학원, 웅변학원, 거기는 다 보냈거든. 웅변학원 가보면 그러잖아요. 온 거 가지고 마지막에는 이 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봐도 엄마는 좋아가지고, 왜냐하면 자신감이 없는 자녀들이 웅변학원 다니면서 변하니까요. 그러니 그 당시 헬라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웅변술이고 수사학적 기술이다. 수사학적 기술이 뭐냐? 이것은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때 그 말에 여러 가지 반복이라든가 비유라든가 혹은 강조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또 자신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그런 표현이 바로 수사학적 기술 혹은 표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같은 말을 해야 돼요. 물론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보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오늘 이제 너무 늦었는데 이제 우리 자야지, 이런 말하고, 하루 종일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쉴 수 있는 집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표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수사학적 표현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야, 당신 참 잘생겼어, 이 표현 하나, 와, 누구누구 같이 잘생겼어, 누구누구 같이 아름다워, 이런 표현하고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늘 좀 춥네, 너무너무 추워, 이것하고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학적 표현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런 기교였어요.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표현을 쓰면 듣는 사람들이 듣기가 좋습니다. 이해가 쉬워요. 그리고 얼마나 그게 리얼합니까? 막 내가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내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이게 전부 인간의 지혜고 구체적으로는 웅변술이고 수사학적 기술이다. 이걸 통하면 바울이 똑똑한 데다가 이런 기교를 그들에게 전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응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은 넓은 의미에서 무엇의 지혜라고 그랬다고요? 인간의 지혜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체험을 했잖아요. 다메섹 그 길에서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려 주님의 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기세등등하게 올라갔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모든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때 그는 체험했던 겁니다. 자신이 헬라 철학의 깊이를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학문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로 이해할 수 없는 구약의 모든 깊은 지식도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내가 이사야서 말씀에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성경에서 기록됩니다. 그것 하나도 내가 깨닫지 못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학문과 모든 배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그걸 사도 바울은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는 무너진 거예요.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깊이 있는 그러한 사상을 철학을 가졌기 때문에 이 바울 서신들을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이해하기가 힘든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지금까지 내가 가진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는 불가능했는데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모든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무너진 것을 체험하면서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도시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영혼을 구원하는 그 거룩한 전도를 할 때에 그의 자세가 바로 여기에 고백하는 것처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없다는 게 아니고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이것이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라는 것은 필요 없느냐?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백은 우선순위가 무엇이 먼저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학문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나 방법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언어를 습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격증도 필요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 그리고 인간의 지혜가 하는 것은 로마서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파멸과 고생의 길로 이끌더라. 인간의 지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의 후손들은 인류 문명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문명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버렸던 것이 가인이고 그 가인을 따라서 그 후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그렇다는 것은 성경 속에서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19장 14절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이 너희들이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근처의 모든 도시 내가 유황과 불로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은 빨리 이곳을 벗어나라. 그래서 롯은 딸들과 결혼하게 될 그 사위들에게 하나님이 이곳을 심판하신다. 너희들도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러나 그 사위들은 그 장인이 될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이 바로 그 사위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1순위가 되어 있는 인생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롯의 그러한 사위들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는 끊임없이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시고 표적을 통해서 불경건하고 불신앙한 교만한 잘못된 형식주의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고
그런 표적을 보이셨는데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야,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바알세불이 한 거야. 바알세불 혹은 바알세북 하는 이 단어는 신약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왕이 그가 다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고 바알세불에게 사람을 보내라. 이 바알세불 혹은 바알세불이라 하는 의미는 원래는 파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보통의 파리보다 몇 배나 더 큰 파리가 영혼을 옮기고 다니고 한다. 이 바알세불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 마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 마음에 악독한 시기와 질투가 있는 데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켜 바알세불이 뭡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우니까. 마태복음 13장 14절에 하나님은 이 강팍하고 완악한 유대인들이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에 노아 때의 사람들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구약의 창세기에는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 때 어떠했는지. 노아 때 사람들은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120년 동안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들의 조상과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자녀들 120년 동안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갖 음란한 일을 다 하면서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150일 동안 비가 그치지 않고 쏟아지니까 이 땅의 모든 호흡이 있는 생물을 다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시는 그 비극이 이 땅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오직 한 가지만 붙들면 이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만 붙들고 가면 결국에는 이것은 이전의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순위가 인간의 지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지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죽하면 요즘은 AI가 얼마나 그냥 유행이 됐는지 AI 연구소를 기업마다 다 만들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AI 전에는 양자에 대한 것이 연구가 되었는데 끊임없이 인류의 문명이 문화가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첨단을 걸어가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산속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끼리 살 수는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문명의 발달을 허락하신다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이 문명의 그러한 급속한 발전에 맞추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물질 혹은 새로운 기술을 이 모든 것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런 문명 속에서도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나라 똑똑해서 우리가 아니지 과학자니까 이런 교만한 마음은 결국 그들은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들은 지옥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우선하지 아니하고 자신도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의 평안과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체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다른 말로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달라서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파멸과 고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밤바다의 건너편으로 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얼마 못 가서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 비유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열심히 살고 정말 성실하게 살고 좋은 환경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걸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지혜고 환경이라고 감사하고 가는데도 때때로 풍랑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연단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가 우리 속에 불일듯 일어날 때 그 풍랑을 만난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날이 한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 음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지혜만 붙들고 가면 우리는 이길 힘이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이 현실을 돌파할 거예요. 내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특허를 내면 이 환경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길 수 있지요. 그러나 인생은 한 가지 어려움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또 오고 또 오고 끊임없이 파도와 물결처럼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인생이 별거 있어 다 어렵지 그렇게 마치 돌을 닦는 도인처럼 말하지만 인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똑같이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이렇게 난이 안심하라 하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을 체험하고 내 영혼이 그리고 내 육신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에 그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혹은 내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뭐라 했다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참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6절 말씀에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한마디로 바로 복음의 참된 의미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복음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머릿속에 한 번 더 정리하면 복음의 참된 의미,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머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참된 의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참된 의미예요. 또 복음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돌파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참된 의미라고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나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7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고 자신의 지혜를, 인간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눈물과 슬픔밖에 없는 이 세상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로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깨달았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려면 바로 인간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난 교회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어요.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리고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이 놀라운 은사들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체험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출신들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소수의 사람은 헬라 철학, 헬라 문화에 붙들려 있는, 그리고 음란한 문화에 붙들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족이고 부유한 상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일부 이 교회에 왔고, 그리고 대부분은 노예 출신이고, 그리고 대부분은 빈곤층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부자나 능력 있는 귀족들은 내가 돈으로만, 물질로만 살 수 없다, 내 영혼이 너무 갈급하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린도 도시가 부유한데도 나는 왜 이렇게 노예로 살아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지? 그때에 바울과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는지, 배움과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계층과 관계없이 그들을 거의 대부분은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문제는, 그리고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이렇게 은사를 체험했는데 어째서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증거가 뭔데?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교회가 찢어진 이유는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찢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어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은사 체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과거의 사람과 오늘날 은사만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복음이에요. 은사는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가 실패하고 고린도 교회가 찢어진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은사, 그 중에 하나가 은사. 은사만 강조하니까 교만해집니다. 나는 예언을, 나는 신유를, 나는 방언을 해, 방언도 못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러니까 교회가 찢어져 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서로 상처를 주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과 화평으로 덕을 세워야 할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 자기들이 머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 체험에 대한 것이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앙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은사는 받아야 합니다.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선되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신약과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의 그 깊이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 성령님이 오셨다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참된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라는 성경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은사를 받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전부 복음과 관계없는 이단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예수님 도대체 믿는 건지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의 그러한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리고 미련한 삶을 살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자신의 마음속에도 평안이 없이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으로 교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바울은 얼마나 마음에 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은 에베소와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절절하게 그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들인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 이 모든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가르친 것 그거예요. 하나님, 은사 받게 해주세요. 저 은사 받게 해주세요. 이 은사 받게 해주세요. 바울은 남들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하고 신유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손을 얹지 않고 손수건을 가지고 갔는데도 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신유의 능력을 나타냈지만 단 한 번도 그것을 자랑하거나 복음보다 먼저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어두운 가운데 있던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은 신앙생활에서 대부분이고 거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부분인 은사에만 집중하면 그 신앙은 왜곡되고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에 분명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질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난이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아무 감동도 아이고 이거 읽어본들 내 어려움이 뭐 해결되겠나?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그 말씀 하나를 한 구절을 읽었을 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다 내 환경은 도무지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나에게 이 말씀이 살아있는 그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만져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살 길을 여실 것이다. 이 소망이 생기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 말씀의 뜻이 무언가를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언변이나 자신이 가진 수사적 기술이나 아름다운 것들로 말의 아름다운 것들로 전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신 능력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 그리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느끼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지혜, 자신이 가진 것들로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갈수록 이 세상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빛의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디지털보다 아날로그에 고집하는 이유. 아날로그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날로그입니다. AI가 나와서 설교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AI가 성경을 분석해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고 가짜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지 않고서는 이 땅의 모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 것 같은 모든 것들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것.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배교로 향했던 것처럼 우리도 배교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신앙 연수로도 안 돼. 내가 몇 대째 집안이라고 해서 그게 열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지식의 모든 보물을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오직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성령님, 내가 오늘 어디를 가야 합니다. 성령님, 사고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 내 입술에 말씀을 주세요. 성령님, 내가 면접을 옵니다. 내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어떤 말을 꺼내야 될지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끊임없이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끊임없이 성령님과 동행해야만 이 말씀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연구의 책일지 몰라. 우리에게는 한 절 한 절 넘길 때마다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세상의 지혜로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마음에 새기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되셔서 어떤 사람, 어떤 어려움, 어떤 시대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